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금년도가 며칠 남았을까요? 계산도 안 하고 삽니다. 2024년 며칠 남았나요? 자, 오늘이 29일 주일이고요. 30일, 31일, 32일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금년 남았는데 이 3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3일 가고 뭔가 해도 3일 가는데 2024년을 보내면서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4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목욕을 오랫동안 안 하고 땀이 가득한 상태에서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3일로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뿌려놓은 게 그 잡초도 많이 뿌렸고 문제도 많은데 요 3일을 어떻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3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헬렌 켈러가 쓴 수필이 있죠.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3일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평생 소원했던 3일이 되고요, 이 3일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3일이에요. 이거 3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3일이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원래는 디모데 전후서를 다 봐야 되지만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의 뒷부분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봉독은 이렇게 했고, 디모데 전후서가 전체가 배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좀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3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우리도 스스로 직접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2024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가족하고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직장하고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친척 다 마무리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마무리가 안 돼요. 인생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디모데서를 쓴 이 사도 바울,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하의 습한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제한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쪼달리고 그리고 막히고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 병실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무기이며 마무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내가 밤낮 간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한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고 있다,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무리하는 도구가 뭐냐?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다시 1장 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감사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도 나오고 그리고 감사도 나오고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는 막 격렬하게 몸이 반응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도구,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첫째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 첫째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저의 삶, 지난 저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신이 회개할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제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리가 안 되면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도 감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감사를 전해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가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미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감사하게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로 먼저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감사가 또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도 좋고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지난 한 해 전체를 올려드리면서 뭉뚱그려서 주님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지난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부족한 부분 용서를 구하며 연약한 부분 올려놓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먼저 드리고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2024년이 끝나요. 사람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만약에 새벽 기도로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겠다 하면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두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정리하겠다 하시면 그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리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좋은 시간, 오전이든 또 낮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매일 하시면 매일 하실수록 사도 바울도 다른 거죠. 날마다 밤낮으로, 어제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은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예전에 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기도할 때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저녁 10시 반에 모여서 성도들이 다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식,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시간과 그리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결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 모든 기도는 그냥 회개로만 끝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실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혹은 회개만 있고 뒤가 보장되지 않는 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 기도, 용사 카드, 특세 기도,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적게 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회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기에 새해 여러분의 소원, 다짐,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앞뒤로 여러분이 적으셔서 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또 제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장치들을 드리는 이유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되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격려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격려. 다시 한번 격려. 자, 격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정리한다면, 격려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과 정리를 하되,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후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결국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말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기 위해서 쓴 글이 서신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 디모데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로 했던 것을, 그 마음을 글로 담아서 표현한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가졌던 시간을 기초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격려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쉽지 않은 그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또 다른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투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어요. 이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섬길 사람,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그 시간에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도 맞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관계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사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메시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 그른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또 여러 일들을 진행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고발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잃어버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상급이 없다.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옳은 것, 그른 것, 바른 거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와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누가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의 후손이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 시간의 마무리를 할 때 가장 초점을 둬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인생을 떠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의 마무리, 한 번의 사랑이 이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지난번에도 예배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잡고 너야말로 복되다, 너는 큰일 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이 말이 평생의 가슴에 남아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대표 노래예요. 할머니의 죽음 직전에 잠깐 있었던 그 한마디가 자기 평생의 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 자체가 격려의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먼저 기도로 올려드렸다고 그랬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나중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오네시보로에게 가르쳐주고 이 내용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인정한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둘이 싸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곱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 훈련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간에 하차례를 어떻게 끝까지 데리고 오냐, 못 데리고 간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어떻게 하냐, 사람 실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서로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원칙주의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근데 이 마가가 진실한 거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이면서 수고한 관계인데 마가를 인정하지 못했고 칭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칭찬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편지의 문구 하나로 마가는 초대교회 전체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로 정리를 한다면,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 관계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인정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 정말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마무리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그의 비록 몸은 감옥에서 죽었어도 그의 인생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문안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안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문안입니다. 문안은 가까이 있지 않고 늘 부딪히지 않지만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수고했던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잊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안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스파마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스파마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과 그의 존재와 그의 소중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중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점까지 포용하는 것, 이것이 문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렇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멀리 있지만 복음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가 계속 와서 수고했다는 얘기는 그의 집 식구들도 고생했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게 수고한 사람들. 20절 말씀을 보니까 에라스토,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기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문안하게 하고 서로가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16장은 특별히 짧은 장인데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7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37명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수백, 수백 명 이상이 이 문안의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서로가 문안할 뿐 아니라 서로를 용납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서로 입맞춤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축복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전통이 있죠. 성탄절에 카드와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연하장을 돌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다 많이 하고 사진으로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는데 이 좋아진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남지 않은 몇 날과 또 새해 첫 주간 새해 인사도 할 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 문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내가 잊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그때 없었으면 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것도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격려하고 그리고 문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열리듯이 여러분 이제 이 3일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집을 부수신다. 집을 아예 허물고 새 집 지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집이 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집 자체를 다 부수신다. 여러분, 있는 집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부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집을 허무셔서 오두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과거의 집들이 허물어지고 도저히 용서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지었던 집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집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쉽지 않지만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집을 짓는 그러한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먼저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라고 하는 축복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올리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옆에 있는 분 향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여러분은 다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자, 이번에 반대쪽을 향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대가 이쪽은 저 2층을 상층을 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여기는 아래층을 통해서 후렴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으로, 살아는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의 은혜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마무리가 되게 하시며 가까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문안하는,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달랐지만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 후회 없는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이라도 격려하고 한 사람이라도 무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마무리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사방이 에워싸인 모든 것이 막혀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2024년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마무리가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격리 한번 못하고 너무나 수고했는데 수고했다 사랑했다 말 한번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죽기 전에 돼서야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떠나는 연습을 하도록 한 해 마무리와 새해 낮과 밤이 교차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격려하게 하시고 무난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엮어주신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 한 번의 격려와 한 번의 문안으로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